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와 함께 저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 설교의 구성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강해 설교를 쭉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원포인트 설교를 정확히 원포인트 강해 설교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고민 때문입니다. 제가 다솜교회 와서 6년 좀 넘는 동안 설교하면서 2번 정도 설교에 갱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지만 이번 결정도 한 1년 이상은 제가 고민을 했는데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포인트 강의 설교는 쉽게 얘기하면 한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은혜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순종의 명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본문이 사실은 성경의 모든 본문이 한 가지 포인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본문은 2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3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굳이 한 가지 포인트를 찾아서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여러 주제를 설교할 때 잘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설교 들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좀 적용이 되려면 한 가지만 뽑아서 하자고 하는 요새 한국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설교의 어떤 그런 구성법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기존에 했던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별히 설교가 내용이 꽉 차서 좋다 그런 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량도 어쩔 수 없이 약간 줄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한두 주 들어보시고 나서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피드백도 해주시면 제가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이나 조금 지나는 동안은 아예 처음에 오늘 설교의 원포인트가 뭔지 아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저절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듣는 훈련을 하시고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니까 아예 오늘부터 한동안은 원포인트가 뭔지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원포인트는 이겁니다.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받고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네. 그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5천만 명 중에서 뭐 한 200명, 300명이 걸린 거는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국민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백신이나 정확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들도 사실은 이번 주에 졸업한 지 31년 만에 부부 동반으로 한식집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엊그저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을 연기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대구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대구 인근에 출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큰 민폐를 끼친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신천지죠. 그래서 종교 집회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이 집단으로 일어나게 되자 한국 교회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도 가능하면 예배를 모이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시청 직원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그 대예배 한 번만 지금 달랑드리고 다른 모임들은 거의 다 캔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예배당은 당연히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쇄를 하는 시도가 생겼다고 하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예배는 안 드려도 포교 활동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 소식을 여러분은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포교냐, 집에 가만히 앉아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마 국민 중에 80% 아니 9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느낄 만큼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전도하는 일을 이런 비상시국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교회 예배로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전도는 무슨 전도냐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아니 어떤 분들은 어차피 1년 내내 전도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시국에 말을 해서 못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정체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지 않고 이 사회가 점점 비기독교화 되어가는 것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섬에 사람이 10명밖에 안 살아요. 근데 그 중에 5명이 섬에서 떠나가고 5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 5명은 다 교인이에요. 그럼 그 섬에서는 전도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정체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사회가 점점 비기독교화되는 진짜 이유는 성도들이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못하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있는 사회에는 그 지역사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역사회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카고에도 성도들은 전도를 못하는 수십 가지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를 자주 듣죠.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매일 듣습니다. 여러 번 전도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암만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한국교회에 실망을 해서 한인교회는 안 나온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나 한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나는 너무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사람들은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전도를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지 않으니까 교회는 침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예를 들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단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드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보고 믿는 마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썼죠. 흩어진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흩어졌죠?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죽인 것은 일종의 방아쇠와 같았어요. 이게 어떤 방아쇠와 같았냐면 스데반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도무지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는 이단 같은 거예요. 자기의 유대 사회를 아주 이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집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냥 내버려 둬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라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결국은 저절로 문을 닫고 말 것이다. 그러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작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막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도 여러 명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지만 그래도 자기네 소사이어티 안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자 이게 뭐가 되냐면 일종의 트리거가 된 거예요. 방아쇠가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그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약탈이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의 집 가서 집에 있는 거 다 끌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회가 딱 되니까 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기독교인들인데 기회가 되니까 가서 집안 세간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외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에 쓴 흩어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예사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사람이라고 쓰지 않은 것이죠. 피난 갔다고 쓰지 않았어요. 흩어졌다고 썼거든요. 왜 흩어졌다고 썼을까요? 성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거를 원어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디아스프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디아스프란테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디아라고 하는 말과 디아는 분배하다는 뜻이에요.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저것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말이 뭐냐면 흩어졌다는 말이라고요. 자, 이 말이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씨를 뿌리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냥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줄행랑을 쳤는데 그것을 사실 박해를 받아서 도망간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마치 씨를 뿌리듯이 여기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어 놓으셨다고 하는 의미로 흩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죠. 거기서 유명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미국에 와서 살지만 우리는 우리를 이민자, 이미그란트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돈이 너무 많이 와서 미국으로 도망을 왔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돈이 너무 없어서 미국으로 도망을 왔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스페로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디아 여기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실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스데반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시려고 하나님이 여기저기 흩어서 파송한 사람들이다. 그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아까 5절에 뭐라고 썼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쓰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적이 생기고 하니까 당국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까불다가 한 방에 박살이 나서 동서남북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주랭랑을 쳐서 도망간 게 아니고 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서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눈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은 그 관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요, 내 살림이 도적을 맞고요, 내가 오래 살던 집이 불에 타버리고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라 밖으로 도망간다고 하는 상황은요, 참혹하고 끔찍한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신 나간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상황이 그렇게 끔찍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들의 눈에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뿌릴 수 있는 기회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복음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형통하는 상황이나 그 전혀 반대의 일들, 즉 어렵고 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아주 그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제가 구약에서 한번, 신약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케이스는 아마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잘 아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들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풀무불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용광로 아니에요. 그 용광로에 펄펄 끓는 쇠를 녹일 수 있는 그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산채로 집어 던질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오줌을 질질 쌉니다. 개만 오줌 싸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러면 오줌을 싸죠. 그리고 얼굴은 막 떨려서 이빨이 다닥다닥 부딪히고 있을 것입니다. 얼굴 색깔은 아마 새카맣게 변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당장 용광로에 들어갈 형편인데.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함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이빨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마음의 분노의 칼을 갈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은 멀리서 혹시 성경에 그런 얘기 없으니까 그냥 상상한다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얘들아 반드시 나의 원수는 갚아다오 이래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결국 어떻게 됐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성경이 기록되어 하면 용광로 속에서 타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봤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모함을 받은 자리, 죽음의 위기 앞, 기가 막힌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복음을 전했던 신약 성경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의 상황도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는 왜 여기까지 왔죠? 오해를 받아서입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고 하는 오해를 받았죠.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서 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성전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백부장이 가서 간신히 생명을 건져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는 로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40명의 자객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부장이 어떻게 하죠? 이 바울을 몰래 천부장에게 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 앞에 서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생기고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의 왕을 불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안 했던 일 때문에 누명을 써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간신히 생명을 건졌는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자객이 40명이나 생기고요.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결박된 채로 그는 서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그 사람은 호텔에서 잤을까요? 바울은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재판을 했던 벨릭도와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정식으로 제대로 재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벨릭스는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요? 바울을 여러 번 만났다고 써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도 바울을 앞에 놓고요, 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인기와 내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있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자기를 신문하는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어떻게 해요? 미쳤던 것이죠. 바울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뭐로 봤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하는 기회로 봤던 것이죠. 비록 아그리빠 왕은 구약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된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면에서 바울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일로 인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된다고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불명예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도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셨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사마리아 백성은 개와 고양이 같았습니다. 늘 다투었죠. 비록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고치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해했던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선한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마리아가요,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이 불을 내려서 이 성을 불태워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사실은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갑니다. 빅팍과 박해를 받아서 거기까지 도망간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 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이 전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저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심지어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복음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에서 읽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없다면 뭐가 없는 거냐면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요, 시카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시카고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께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모든 곳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중풍병자와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낫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없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빌립은 기적과 역사가 있었죠.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역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중풍증 병자를 세상에서 고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영역을 떠나간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사실은 중풍병자나 못 걷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진짜 문제가 이런 거죠. 마음의 우울증, 죽고 싶은 마음,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무런 기쁨이 없는 마음, 가정에서 심각한 불화와 고통을 겪는 것, 이런 게 지금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성에 뭐가 있게 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예비하신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주신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서두에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이러스로 시국이 이 모양인데 이러한 형편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사람을 예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여기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4분 정도의 동영상을 볼 텐데, 이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봉준호 감독이 말한 것과 같이 1인치의 자막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막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앞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동영상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肺炎疫情防控指挥部发布第一批由于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 네, 시간이 없어서 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뭘 보셨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요. 그 위기에 돈 벌겠다고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무장하고요. 생명을 구하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세상을 더 위험하게 하는 신천지 무리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포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상황이 나쁘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슷한 이야기가 기독교 고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시내에 땅을 파고 이제 지하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산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만찬 때 내 피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해를 해가지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로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알려진 그 전염병은 안토니우스 연병이라고 불리는데 아마도 천연두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AD 168년, 169년에 있었죠. 역사상의 기록에 보면 거의 3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전염병이 돌자 로마 시대가 초토화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리에 쓰러져 있는 시체들을 아무도 치우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에 손을 대면 전염병이 옮으니까. 그때는 천연두에 백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계속 시체가 쌓이고 시체가 썩어가면서 병이 더 퍼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그 도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체를 갖다가 매장하거나 불에 태우거나 하면서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로마의 도시가 점점 더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바로 카타콤에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 시민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시간이 더 오래 지나서 기독교를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담이 알려졌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로마가 전염병을 앓았을 때 그 도시에 쌓였던 시체들을 치웠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미담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은 그 연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기독교의 역사는 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쓰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지지난주 읽었지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미리 겁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칙을 지키고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안전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위기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한 전도 동영상 말씀드리고 시체 치우는 그리스도인까지 이야기가 확대되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이 주시는 약속, 그거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반드시 우리는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고 꼭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